할렐루야. 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은혜의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예배에 대해서 또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2월달 한 달 동안 성찬으로 시작해서 이제 계속 우리 예배 시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예배 마지막 순서까지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해요. 그에 앞서서 지난 시간들을 한번 조금 점검해 볼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 시간 안에 처음에 하느님 앞으로 나옴과 그 다음에 우리의 응답,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느님 앞으로 나올 때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우리의 죄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여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또 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선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된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그 감격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구원된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쁨의 찬양을 하느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응답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은 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말씀 선포와 결단,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앞전에 있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후의 시간도 어떠한 구조로 되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시간이었고, 또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 선포와 결단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면 여러분들이 주보를 좀 보시면서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선포와 결단의 시간은 우리가 성경 봉독 시간부터 이 봉헌 및 목회 기도 그 순서까지 말씀 선포와 결단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설교를 할 때에 대체적으로 말씀을 읽게 되면 구약 성경과 신약의 서신서 혹은 복음서 이렇게 읽게 되죠. 어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말씀을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규칙은 교회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력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혹은 신약의 서신서 그리고 복음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읽는 것이 보통 그리스도교 예배의 전통이고, 개신교에서 대체적으로는 많이들 어떻게 본문을 읽는가 하면 이제 설교 본문에 맞추어서 구약 성경이든 아니면 신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서나 복음서나 이런 것들, 그리고 혹은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들, 이렇게 택하여서 읽는 것들이 보통 우리가 흔히 개신교적인 말씀을 읽는 순서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 성경 봉독 시간 있고 설교 시간이 있습니다. 이 두 시간 중에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역시 우리 장로님. 네, 성경 봉독 시간과 설교 시간은 똑같이 다 중요합니다. 간혹 이 개신교 보통 많은 교회에서 설교 본문에 맞추어서 이제 한 부분을 이제 읽다 보니까 많이들 좀 짧게 그 성경을 읽지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그 시간보다 설교 시간이 더 중요하다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똑같이 중요합니다. 자, 왜 성경 봉독 시간이 또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 봉독 시간은 설교를 위한 부수적인 그런 순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에 무엇을 읽습니까? 성경책, 이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그만큼 성경 봉독 시간이 매우 중요해요. 혹자는 어떠한 이제 예배학 교수님 같은 경우에 어떤 목사님들은 오히려 설교 시간보다 성경 읽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가 읽는 거기 때문에 이 성경 읽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경외하는 경청의 예표로서 또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계속 읽었던 느헤미야에 보게 되면 말씀을 펴서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났죠. 많은 교회에서도 아직 우리가 하늘의 말씀을 읽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도 있기도 해요. 그만큼 이 성경 봉독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값진 시간입니다. 말씀을 본문을 읽을 때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때로 어떤 분들은 그러면 뭐 설교는 별로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도 참 중요해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성령께서 설교자의 음성을 통하여서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는 선언의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면 때로는 우리 마음에 정말 깊은 울림이 있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 말씀은 매우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참 위험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희 오른 눈이 실족하거든 네 그 눈을 빼버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아야지, 그대로 순종해야지 하면 여러분 우리 눈이 실족하면 우리 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빼버리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면은 그 손을 찍어내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손을 찍어내버리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설교 시간은 바로 설교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봉독한 하느님의 말씀을 지금의 언어로 그 의미를 다시 풀어서 해석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현장화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의 선포이고 해석이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설교 시간에 하느님께서 그 설교 시간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경청하고 응답의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설교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겠어요? 설교자가 하느님의 말씀의 본문을 읽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바르게 해석하고 그 해석을 함께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설교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허튼 소리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혹여나 부흥회가 있거나 어떤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신다면 그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봉독 시간과 설교 시간 사이에 어떤 시간이 있죠? 찬양대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찬양대 특별 찬양은 어떤 시간이냐? 우리가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찬양대가 들으면서 오늘은 저 카네기홀에서 할 만한 찬양이네. 오늘은 좀 삼천포 저쪽에서 좀 해야 할 찬양 같은데, 이렇게 평가하고 듣는 시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봉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찬양을 해요. 왜 그 시간에 들어가냐면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고, 모든 회중이 하느님 말씀에 더 집중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오늘 여러분 찬양대가 어떤 찬양했습니까? 네, 은혜 찬양했죠. 그 은혜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매 순간 찬양대가 찬양할 때마다 그 찬양에 회중은 동참하여서 그 찬양이 하느님 앞에 올라가고, 또 우리가 더 그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정말 그 마음을 다잡는 시간, 그 시간이 찬양대 특별 찬양 시간인 겁니다. 찬양대만 특별히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설교 후에 우리가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결단의 시간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여서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 내가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그 묵상함과 함께 더불어 내 삶에 적용하기를 위한 결단을 하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음미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합니다. 그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깁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말씀을 주신 대로 살기 원합니다. 부족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매 순간 말씀이 내 삶에 묻어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말씀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할 때에 그 결단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더 마음에 결심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봉헌을 해요. 우리가 봉헌 찬양 213장 지금 4절 한 절만 부르죠. 매우 짧습니다. 4절 한 절 부를 때에 헌금위원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상당히 짧아서 헌금위원이 그 시간에 준비하지 못해요. 헌금위원들은 항상 우리가 결단 찬양할 때에, 결단 기도할 때에 미리 그 헌금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시작될 때 바로 헌금이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봉헌할 때 어떻게 하죠? 자리에서 일어나요. 봉헌할 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요. 그죠? 처음에도 일어났다가 또 봉헌할 때 또 일어나요. 봉헌할 때 왜 일어나느냐? 봉헌은, 여러분, 봉헌은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순서지에도 봉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봉헌. 헌금이 아니라 봉헌이라고 했습니다. 왜 봉헌이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뿐만 아니라 이 봉헌 시간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봉헌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헌금을 미리 준비하여 드리지요. 그러니까 봉헌 시간은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다시 한번 더 고백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봉헌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준비할 때에도 미리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리시길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감사 예물을 드릴 경우에 어떻게 드리냐면 저는 권면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한 주간 내게 주신 삶의 그 감사의 내용들을 적어요. 그리고 한 주간 또 어떠한 일이 있기를, 또 앞으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 제목을 같이 함께 적습니다. 그래서 감사 헌금을 할 때 감사 내용이 매우 길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거를 마음에 품고 준비하여 기록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감사 예물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은혜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또 함께 같이 적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이 봉헌 시간이에요. 그거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제 인도자가 집례자가 하는 봉헌 기도 및 목회 기도 시간입니다. 그 다음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있죠. 성도들의 안팎의 모든 소식들을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또 새로운 새 신자가 오면 함께 환영하는 축복의 시간도 가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파송 찬송을 부릅니다. 파송 찬송을 부를 때에 마지막 절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일어나죠. 왜 일어나겠어요? 마음에 결심하며 일어나는 겁니다. 결단하며 일어나는 거예요. 끝났구나 하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결심하며 결단하며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라 내가 이 세상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부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송의 말씀을 나누어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증인 공동체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예배 생활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마지막에 파송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축도로 모든 예배가 마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나누었어요. 예배 시간을 가만 다시 한번 더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래 그 말씀을 따라 이 세상 가서 나아가 살겠습니다. 결단과 함께 더불어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그냥 시간을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나아가서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게 예배의 연장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예배의 시간들을 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물건의 교회 교우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신종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예배자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시간에 우리 결단하는 우리 다시 한번 결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며 먼저
결심하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